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우리 18절 말씀, 신약 256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우리 17절, 18절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살만 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악당일 수 없는 신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옳고 그른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에 있어서 가장 약점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약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한국 교회만큼 어떤 일에 열심을 내는 교회가 이 세상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약점은 말씀을 붙들고 씨름을 하는 이 성화의 과정이 가장 어렵고 참 안 싸우려고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미국 분들 이렇게 뭐 새벽 기도를 이렇게 뛰어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그냥 이렇게 유학 시절에 이렇게 교수분들 만나서 뵈면요 얼마나 인격적이고 얼마나 신앙적인지 몰라요. 배려하려고 그러고 먼저 희생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못 지켰다의 정도가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요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있는데 나는 너와 어떻다고요? 어떻다고요? 다르다.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신앙생활의 절대 기준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 오후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비와 긍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하심의 사역에 우리가 은혜로 참여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서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떨어지도록 하는 책임을 우리가 맡고 사시는 신앙생활을 오늘 하루도 힘있게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비하고 은혜를 나누고 또 사랑을 하는 식으로 해서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요,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로 왔어요 오늘.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살아갔을 때, 즉 희생을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 좁은 길을 걸어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효과를 당장에 주시느냐 하면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느헤미야, 눈물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 선지자나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보이는 현실은요 바벨론에 팔려가고 있는 내 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를 주시고 힘있게 가라고 감당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실 속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악당은요 너무나 잘 되고 있어요. 그런 현실 속에 있는 게 바로 우리들, 또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그런 길을 걸어가도록 예비하시는 것, 이게 바로 기름 부으심이죠. 이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그 길을 가도록 우리를 끌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당하게 살고 희생을 하고 살아도 아무런 보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성도들이 가장 크게 겪는 시험이 뭐냐 하면 이 악에게 시험을 받는 거예요. 이 악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여러분, 왜 악에게 시험을 받습니까?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양보를 했는데 상대방이 돌아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거듭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삶이 아니고 더욱더 악한 일에 기승을 부리고 선한 사람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에 더욱더 힘을 쓰고 발휘를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드디어 마음속에 칼을 뽑아서요, 그 칼을 휘두르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악을 악으로 갚는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악에게 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악한 일의 세력에 대해서 그 악한 세력을 꺾거나 심판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순진한 마음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그런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칼을 뽑고 칼을 휘둘렀는데 악한 세력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 스스로가 정당한 그 성도의 자리, 신자의 자리에 서 있지 않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어떤 일을 보고 거룩한 분노를 느낍니다. 이 거룩한 분노는요, 신앙생활에서 정말로 중요해요. 느헤미야와 같이 눈물을 뿌리면서 거룩한 분노가 마음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루살렘 그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시간은 비록 오래 걸리지만 그것을 결국은 해냅니다. 무엇 때문에요? 거룩한 분노 때문에 그거를 해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개혁을 시켜요. 안식일을 개혁시키고 이전의 율법들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일들을 하는 게 바로 거룩한 분노입니다. 이 거룩한 분노가 필요한데 이 분노가요, 악한 일에 대해서 우리의 잘못된 반응들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상대방이 악당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악당이 되어도 좋다라고 하는 생각을 때로는 우리가 갖는다는 거예요. 제가 8년 전에 섬겼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강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요, 매우 주변에서 건강한 교회라고 소문이 나 있던 교회였어요. 교세는 작았지만 무엇보다도 이 개혁주의 정신을 잘 지키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 있다라고 자부하는 교회였고,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 강남 땅에 그 수많은 대형교회 사이들 속에서도 수십 년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전통과 개혁주의적인 말씀 때문에 그 교회가 지금까지도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갑자기 올해 6월 5일이죠. 그때부터 일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은 지금 거의 2달이 지나가는 시점인데 교회가요, 둘로 나눠지게 생겼어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 당시에는 제가 청년부를 섬겼거든요. 그래서 이 청년분들이 섬겼던 우리 청년 선생님들이 젊은 집사가 되고 이제 교회 무슨 어떤 중직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을 놓고 저한테 상담을 한다고 몇 분이 오셨던 적이 있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갈라진 이유는요, 누군가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봐도 제가 봐도 악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참지 못한 성도들이 일어났습니다. 데모를 하기 시작을 하고 난리가 벌어졌습니다. 예배 시간이 끝나고 나면요, 거의 한 달 이상을 서로가 삿대질을 하고 멱살을 부여잡고, 이럴 수 있느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성도가, 직분자가 막 이러면서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폭주기관차가 되어져서 이제는 그 교회가 지금 생각하면 100% 갈라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결국은 성도가 의도는 하지 않았지만 악당이 되어 본연의 성도의 자리를 벗어나 이제는 교회가 깨지고 말 것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 내가 먼저 물귀신이 되어도 좋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도시락을 싸들고 이 사람 악당입니다, 이 사람 잘못하는 사람이에요, 신자가 이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말로 이것 하러 돌아다니다가 자기가 맡은 정당한 성도의 노릇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과 같이 악을 악으로 갚는 일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정당하게 서 있어야 될 우리의 신분, 성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그 모습을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일을 다 빼놓고 악당의 정체를 밝히겠다고, 폭로하겠다고
뛰어다니다 보면은 성도의 능력은 다 사라지고 기도의 능력도 사라지고 눈물도 사라지고 예배 영광도 사라지고 찬양의 기쁨이 없이 지나가는 인생을요 그냥 살아갑니다. 불쌍한 인생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일을 하다 보면 결국 어떠한 마음에까지 다다르냐 하면 제일 무서운 시험이 이거예요. 상대방이 악당인데 이 악당이 회개할까 봐요. 겁이 나는 거예요. 네, 겁이 납니다.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면 이 사람이 좋은 일일까 봐 걱정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회개하면 누가 나쁜 놈이 되죠? 내가 나쁜 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계속 감시하고 따라다니고 회개하는 길을 막는 역할까지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상대방한테 일부러 가가지고 일부러 격동을 막 시켜요. 격동을 시켜가지고 봤냐 이 사람 얼마나 악한지 봐라 이러고요 나는 의롭다고 이분법적으로 계산을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뭐냐 하면 결국 처음 시작할 때 가졌던 생각, 내가 하나 선한 것도 없고 악한 자의 우두머리를 처치하는 것이 더 하나님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자기 입장에서는요 거룩한 분노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어느 틈엔가 내가 선한 입장에 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 있는 모든 이치를 다 내팽개치고 악당을 파멸시키는 일을 위해서 하는데 결국은 보니까 스스로를 파멸하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하고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악으로 갚는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보다는 스스로에게 더 치명적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하루를 우리는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하는 문제를 그런 의미에서 적극적인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이렇게 다시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맡은 일을 소중히 여기고 여기서 떠나지 말자라는 것으로 우리는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즉 우리는 세상에 있는 악당이나 무슨 죄인들을 심판하고 저들의 정체를 폭로하고 저들의 세력을 거세하는 일에 우리의 실력을요, 우리의 정력을 낭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땅에 지난 80년대, 90년대 한국의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제가 91 학번이거든요. 그러니까 90년대 초반 한국 민주화의 끝물을 제가 경험을 했었습니다. 저도 데모를 해봤습니다. 그런 끝물 가운데 있었을 때 그 두 개의 큰 세력이 앞장서서 민주화를 주도했었는데, 하나는 학생들 그룹이었고 하나는 종교인들 그룹이었습니다. 그 싸움의 목적은 뭐냐면요, 이 나라를 민주화시키겠다고 하는 누가 봐도 옳은 목적이었습니다. 그 정의를 다 실현하기 위해서 양쪽이 어떤 방법을 썼냐 하면요, 힘이라고 하는 방법을 썼어요. 이 힘이라고 하는 방법. 학생들도 힘으로, 학생 수로 부딪혔고 종교인들도 힘으로 부딪혔습니다. 힘으로. 그래서 그때 우리 한국 이 기독교 장로교죠. 이 장로교회가 기복주의에 한참 빠져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깨어있는 교회들이 우리 장로교회를 향해서 왜 세상을 향해서 외치지 않냐고 그런 비판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옳은 일일까요? 옳지 않은 일일까요? 정의를 위해서, 한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옳은 일일까 옳은 일이지 않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옳은 일인지 옳지 않은 일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것은 정확하게 기독교가 추구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기독교는 상대방의 악한 것을요, 힘으로 절대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 일어나는 게 힘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그때가. 지금은요, 은혜의 시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지만 여전히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은요, 은혜의 때로 누구든지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직장에 있든지 없든지, 결혼을 하든지 못하든지, 돈을 많이 벌든지 못 벌든지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글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때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때가 오기 전까지는요, 그 악당들이 배가 부르던, 그 악당들이 그 힘에 넘치도록 누리던 상관하지 말고 우리가 지켜야 할 일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더욱더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이렇게 운전을 자주 하다 보니까 제일 감동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길을 걸어가다 보면요, 교통 표지판이 있습니다. 이 도로 표지판이 있죠. 그런데 이 도로 표지판이요, 사람이 나타날 때 도로 표지판이 누워 있다가 서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서 있습니다. 언제나.
언제 지나갈지 모르는 사람, 언제 지나갈지 모르는 차를 위해서 오늘처럼 왼종일 비가 내리거나 눈이 오거나 밤이나 낮이나 서 있어요. 밤에면 잤다가 사람이 누르면 다시 나와서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거기에 서 있습니다. 도로 표지판은요,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아요. 불평이나 불만을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언제나 거기에 서 있어요. 산 위에 서 있는 송전탑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전선이 연결되어 있는 그 송전탑도 그냥 그 자리에 서가지고 자기가 해야 되는 그 전기를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언제 오느냐? 사람들이 언제 필요하느냐? 언제 하나님의 부흥이 있을까? 언제 잘 될까? 이게 아니고 우리는요, 그냥 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서 있으면 됩니다. 늘 자리를 지키고 늘 자신의 존재 가치를 지키고 서 있어야 됩니다. 비록 그것이 내가 지키고 서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당장 나에게 보상을 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것 갖고 불평하거나 불망하거나,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기도도 하셔야 되지만, 하지만 종국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끌어가실 것을 알기에 우리는 피켓 들고 나와서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망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깡패들의 손에 쥐어진 야구 방망이와 같습니다. 야구 방망이는요, 야구장에 있어야 되고 야구 선수 손에 들려져야 그때부터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바로 야구 방망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성경 말씀에서 해답을 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12장 17절 한번 보세요.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무슨 일을 도모하라고 합니까?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선한 일을 도모한다는 것은, 여기서 이 중요한 단어가 이 도모입니다. 도모. 이 도모라는 것은요, 미리 생각해서 준비하는 것을 말해요.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요, 즉흥적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악한 일에 도발을 받는 것은 우리는 언제든지 즉흥적이고 순간적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도발이 되고 반응이 됩니다. 왜냐하면 악한 일은요, 우리가 연습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뭐 음행이나 더러운 거나 분리나 분쟁이나 시기나 불법이나 이단이나 투기나 방탕이나 갈라디아에서 얘기하는 악한 이런 행동들은 우리는 연습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떠나기만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나 우리 아이들을 보면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욕을 잘해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거짓말을 얼마나 잘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선한 일에는요, 연습이 필요해요. 선한 일에는 우리는 도발을 받아도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는 실력을 준비하거나 연습되지 않으면 그냥 나갈 수 없는 게 바로 선한 일입니다. 악한 일은 연습 없이도 나가는데 선한 일은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매일 성경 큐티 하잖아요. 이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날마다 부여잡는 연습들을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한 일에 연습이 되어져야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읽어지네. 지금 화요일날 목요일날 하고 있는데 어떤 권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그것을 듣고 있는 이유는, 예전에도 들었지만 또 듣는 이유는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지 않으면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듣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맞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나와서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기도의 시간마다 나와서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존재, 그 훈련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때 우리는 선한 일에 반드시 선한 열매를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군대를 준비해서 잘 훈련시켜 놓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비상사태를 위해서 언제 사태가 일어나도 곧 군이 투입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평소에 열심히 훈련을 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갖고 훈련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들이 차 타고 다니는 일들이 많으니까 차 타고 다니면서요, 욕 안 해보신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욕 안 해보신 분 계십니까? 네, 한 분도 안 계시는군요. 저도 욕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욕했냐면요, 여기 충정로에서 요 아연 그 성결교회 그 오골이 있잖아요.
거기 이게 충정로에서 넘어가는 길인데 길이 이렇게 3차선 끝차선이 이게 넓다가 이렇게 좁아집니다. 근데 제가 끝에서 달리고 있었거든요. 끝에서 달리는데 뒤에서 이 넓은 길이니까 택시가 옆에서 그냥 막 빨리 오면서 제 차선을 막 이렇게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 길을 달렸죠. 근데 이 사람이 빨리 안 가다고요. 빵빵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화가 나서 섰습니다. 그 도로 위에서. 그리고 창문을 열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아저씨 그따위로 운전하지 마세요. 예,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따위였습니다. 마지막에 요를 붙였죠. 아저씨 그따위로 하지 마세요. 이렇게밖에 못 하겠더라고요. 목사가 체면이 있죠. 저도 훈련 받았거든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그따위로 여기는 약간 좀 안 좋은데 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어요. 욕이라는 게요, 점잖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욕이라는 건요, 점잖게 하면 실감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욕은 어떻게 하죠? 할 수 있는 한 세고 거칠고 아주 더럽게 합니다. 그게 욕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욕을 하면 욕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욕을 하면 어떤 분들은 아이고 시원해 뭐 이러시는데요. 욕하고 나니까 너무 좋다는 거야. 스트레스가 확 풀린다는데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욕을 하면 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각했던 말을 하면 행동으로 반드시 유발이 되더라고요. 욕을 하면 차문 열고 나오게 되는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거칠게 나옵니다. 거칠게 나와서 조심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 강아지 뭐 숫자 다 나오면서 연습하셔. 이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연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연습하시더라고요. 1번, 2번, 3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1번 조심해. 2번 너는 나쁜 사람이야. 3번 넌 강아지야. 4번 너 지옥에나 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1번, 뭐 2번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라도 하셔서 연습을 하시는 게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건 이겁니다. 18절 한번 보세요.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어떻게 하라고요? 화평하라. 화평하랍니다. 화평.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할 수 있거든입니다. 할 수 있거든. 아까는 도모가 중요했다면 여기서는 할 수 있거든이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 모두는요 누구와 화평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내 쪽이 아무리 잘해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평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화를 깨는 일을 시작하거나 원수 믿는 일의 주인공이 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분쟁을 하거나 싸움이 걸어서 오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 어떤 불쏘시가 되거나요, 그 원인을 제공하거나 시작을 상대방이 제공을 하여도 그 싸움이 계속되도록 우리가 옆에서 자꾸 그것을 부추기는 사람으로 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분노와 악의에 대해서도요 반응하시면 안 됩니다. 저들의 분노와 악의를 달래려고 오히려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것이 안 되면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말하지 말고 꾹 참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해보면요 결국 말싸움에서 행동으로 가고 정말로 처절하게요 이분법으로 나를 드러내는 일들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합니다. 어떤 분들은 양보를 한다 그래요. 근데 양보를 어떤 식으로 하면 이렇게 해요. 양보하는 쪽에서 무엇이라고 하면서 양보를 하느냐 하면, 그래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한테 그 말한 게 잘못이지. 그래 네가 잘못했겠냐. 그냥 내가 잘못한 것으로 하자라고 양보를 해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안 좋습니까? 더 화가 나서 더 싸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너랑 싸운 게 창피하지. 그냥 내가 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잘못한 것으로 해. 내가 이렇게 하면 네가 이해할 줄 알았는데 너가 이해를 못하는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네 머리로는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니 그래 그냥 내가 잘못한 것으로 하자라고 하는 그런 성을 내는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요 절대로 싸움이 중단되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맡은 일은 모든 사람과 평화하는 겁니다. 왜요? 싸우면 이런 결과가 초래가 돼요. 어떤 결과냐 하면, 너가 가고자 하고 너가 그 믿고 있고 너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 가고자 하는 그 천당 네가 간다면요, 네가 아니죠. 너가 간다면
나는 안 가겠다. 이것까지가 초래가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우리 신자의 책임을 못하는 겁니다. 네가 믿는 예수라면 난 안 믿어. 그런 말을요, 우리가 들어서 안 됩니다. 한국교회가 그런 일들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을 갖고 씨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 갖고 씨름하면서요, 성공할까요? 저는 100% 실패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받들고 은혜를 아주 만땅으로 받았는데요, 꼭 이상하게 더 큰 대적이 와가지고 그걸 괴롭힙니다. 그때 제 실력을 봐요. 아, 내 실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거 갖고 기도의 자리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 실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나 맞군요. 그거를 계속해서 훈련해 가면서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시간이 흘러가면 10년, 20년, 30년이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는 그 죽음의 문턱을 넘어갈 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승리할 수 있었군요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사랑하는 분들, 그런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모든 모욕과 조롱과 고통 속에서 죽어가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좁은 길을 걸어가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어요. 로마 군병들이 와가지고 몸과 망치로 예수를 잡아가려고 했을 때 베드로가 품에서 칼을 꺼내가지고 말고의 길을 매죠. 예수님이 거기서 고개만 까딱해도요, 12형이 나와가지고 모든 로마 군들 다 없앨 수도 있었는데도 칼을 든 자는 칼로 막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오히려 치유하고 오히려 더 뚜벅뚜벅 더 선한 것으로 그 악을 이기는 방법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정확하게 이 이야기를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 제가 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를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섬겼던 청년이 이 본문을 갖고 마음에 부닥침이 와서 고민을 하고 찾아와서 상담을 했는데 어떤 친구가 100만 원만 돌려달라는데 저한테 딱 100만 원이 있대요. 그래서 이 100만 원을 빌려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 친구가 100만 원 가지면 분명히 딴짓할 텐데 빌려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본문이 저를 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이 뭐냐면요, 이 본문은 그런 본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이 본문은요, 단순히 질서와 법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때리면 맞아주라고, 어떤 사람이 달라고 하면 주라고, 어떤 사람이 같이 가자 그러면 심리까지 가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에 걸려 있느냐 하면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과 걸려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대적하는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복수심 그리고 심판이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절대로 칼을 뽑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질 것 같고 그러면 망할 것 같은데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미랄의 역사를 우리가 감당을 하면서 결국은요, 성령의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길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아니 우리 가정에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결국에는 예수를 따라가는 인생을 살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희생하고 거기까지 양보할 때, 거기까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가 그 길 가운데서 반드시 신자된 책임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그 책임을 힘있게 감당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어려운 시험이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대로 하자라고 하면 반드시 가정이 지옥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내 직장 가운데 사울과 같은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고 내 삶에 비전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일들이 점점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복된 시험입니다. 거기서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선으로 악을 이겨서 그들과 화평하시고 그들 앞에서 지고 그들 앞에서 희생하며 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걸어가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시며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진정한 예배자의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목장 모임 안에서 반드시 그러한 역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들 감당하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가정 안에 왜 이렇게 지옥인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안에 왜 이렇게 미운 사람이 내 옆에 하나님께 붙여주시는지요. 직장과 사업장, 힘들고 어려운 이 환난 속에 있는 내 모습을 하나님 봅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든 것들, 다윗이 선으로 악을 이기며 싸워서 결국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표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인생 살아가야겠는데,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아버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길을 걸어갈 때 실패할 때가 너무나 많을 텐데 그때마다 낙심할 수 있지만 그 낙심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슬픔과 애통의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자리, 그 기도의 자리가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자리, 나의 삶을 조종하는 자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한 신자된 책임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마음의 원수들을 몰아내 주시고 저들과 평화하게 해주시고 지고 희생하는 성도된 싸움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 제목 갖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겠습니다. 주여!